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이 벌써 한 중반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되게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생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을 채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의 영혼을 살 주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우리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형통인데 우리의 보이는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놓쳐서 절망하고 했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며 미혹당한 것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존귀하심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그릇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예수의 피로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능력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악한 영에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아가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교만해졌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는 왜 배반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 때가 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차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시간,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이 공간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언제 올까 이것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뭐 몇 년도에 뭐 온다,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것이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영혼 가운데서는 이런 개념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때가 찬다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이나 오신 지 2000년이나 됐잖아요. 여전히 종말이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시간적인 차원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이 채워지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그 형상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을 바라볼 때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 신앙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어린 신앙이거나 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움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핵심적으로 가롯진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차라리 나아지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삶을 살아오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때때로는 환경이 기도를 하는데도 더 어려워지게 될 때 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은 있었지만 욥과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인내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목회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그런 신앙들을 보면 위태위태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지난주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마음에 힘든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도 있다가 말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잡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리면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안 들린다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버텨냈을 때 그가 연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설 때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참 존귀하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존귀하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게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고 여러 가지 기쁨들 또 슬픔들 어려움들 다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목회의 보람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이 보석과 같이 그 믿음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만큼 목회자가 보람이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존귀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거를 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다. 사탄이 그럼 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라다녔던 그것도 매일마다 같이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나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어떨 때 믿음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그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파는데 이제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은 30세겔에 팔게 되어지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제 보면 은 30에 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은 30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은 30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왜 은 30에 팔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 30이라는 것이 뭐길래 무슨 상징을 통해서 은 30을 줬을까?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건 뭐예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거래되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노예, 그러니까 죄인, 노예를 몸값으로 거래되는 액수가 뭐예요? 은 3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봤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 한 여자가 귀한 향료값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럴 때에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이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사실들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 5, 6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 마음속에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돈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고 이 물질의 관계는 물질은 수단이잖아요, 수단. 근데 물질이 수단이 돼서 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수단이 되어지고 사람도 수단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경우가 뭐예요? 예수님 밑에 제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돈에 대한 모든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노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돈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봤던 이 한 여자는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붓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근데 이런 것이 딱 들키니까, 누구는 믿음을 통해서 그 향유를 깼는데, 자기는, 사람들, 제자들 여러 명이 같이 덩달아서 그러는데, 가장 큰 소리를 낸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면, 그 돈이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허비를 해. 가난한 사람의 명분이 있잖아요. 의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팩트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 돈이면, 그렇게 허비를 해.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니까, 한마디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좀 드러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요?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 속셈이 탄로가 나니까 마음속에 사탄이더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의의가 자기가 옳다라고 딱 생각하면서 자기의 뭔가의 그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마음을 탁 어떻게 해요? 삐진 거죠. 삐지면서 사단에게 마음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꺾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순종이죠. 나를 꺾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의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잡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잡았다가도 우리가 금방 놓치잖아요. 금방 이게 휘발성이 있어갖고 금방 놓쳐버리잖아요. 어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성경도 안 읽는다. 멍충이 보따리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펴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부탁하니까 어렵게 성경을 피셨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읽다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곳을 막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이 안다라고 교만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 말씀 알아. 이런 건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우리는 말씀의 내용보다 더 큰 것을 계속해서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길 것인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네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고난이 있으면 다 피해가려고 하면 사탄이 인정 많은 사람으로 뭔가 의리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의 없이만으로 딱 이렇게 열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이 그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노트를 정리하는 때에 예쁘게 그걸 장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노트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노트 정리 잘 꾸미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시험 못 보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를 쓰는데, 일기를 쓰는데, 그 다이어리 쓸 때에 그 다이어리를 꾸민다는 게 있어요. 닭꾸라고 그래요. 닭꾸. 다이어리 꾸미. 그래서 닭꾸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뭔가를 봤어요. 그럼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예로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의협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히면 더 큰 사람들의 관계는 놓치고 그 일을 고집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욕을 하고, 빨대 사용하면은 뭐라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아노로 옮기는 것,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전통에 대한 자기 의가 꽉 이렇게 차 있으면 교회에서도 피아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옮기다가 목사님이 장로들의 미움 사갖고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인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늘은 다 말려버릴 거예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뭐는 이래야 해 라는 자기 고집 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내 행동의 기준이 세상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말씀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 돼가면 이렇게 그 호루라기를 불잖아요. 이미 판단이 내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부는 거죠. 다 했겠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시간이 그런 기회를 이렇게 채우시는 거죠. 유다는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주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굳은 생각이 이것이 풀어지질 않았어요. 왜? 관계, 마음과 마음의 관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에 욕심에 꽉 차 있으면 관계가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들어간다 말씀하고 사탄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들어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악한 사단을 받아들이면 그게 멸망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뱀이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생각을 줄 수 있지만 뱀이 뭐 하지 말게 하는 꽈리 틀게 하지 말아요. 마음속에 꽈리 틀어서 죄가 죄를 더 생산하는 거예요. 꽈리를 틀어서 거기서 알을 낳으세요.
그럼 뱀새끼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건강도 시소와 같잖아요. 면역력이 크면 병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는지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때때로 그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객관적인 채 하면서 말씀도 하나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변호해야 돼요. 믿음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주를 떠나야 되겠다. 캘리포니아 이런데 이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젠더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가 여자예요, 남자애가 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수술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그런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를 맞아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다 상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사이콜로지 AP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AP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콜로지 안에 지금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이 젠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아주 심각하거든요.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그거를 아니 넌 남성인데 왜 여성이라고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프랑스 총리가 이번에 최연소로 선출이 됐었어요. 이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34살인 가브리엘 이탈 국무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어요. 최초로 최연소 총리. 그리고 프랑스 첫 공개 동성애자예요. 게이예요, 게이. 동성애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성관계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하듯이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남의 자유를 뺏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하지 않은 것이 90몇 %가 에이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즈의 90몇 %가 이 동성애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부정적인 것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리,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걸 못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다 차단해버립니다.
남의 얘기들 다 찾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왜 주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떤 마음의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열어주니까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온 인류가 어떻게 돼요? 다 이 악을 붙잡고 점점 악을 쌓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연단을 옆에서 잘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귀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있는 선악과의 연단의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더 친밀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살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때가 차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차면 찰수록 그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참으로 존귀한 자들인데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문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